세상에 살 때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세상에서 실패했느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사느냐, 믿지 않고 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다 초점을 뒀어요. 한 영혼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부분에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요, 내가 혼자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 함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함께 있다는 것이 또 달라요.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외롭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기하다고 그래요. 맨날 혼자 살았는데 자고 나니까 어떤 남자가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는 게 처음에는. 혼자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사람보다 먼저 천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네? 이제는 나 혼자네?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항상 그래요. 아이고, 나는 혼자요. 나는 외로워. 누가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아. 생일도 챙겨주지 않고 나를 걱정해 주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은 어떤 거냐면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천대하기도 하고 멸시도 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해주셔. 하나님은 동행하게 해주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걱정할 것도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스스로 좌절하게 돼요. 난 혼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이런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봄에 날아와서 강남 갔던 제비가 와서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끝에서. 이 복이라는 말은 원래는 토부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소망이고 행복이고 상이고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어려움을 호소할 대상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그리고 의지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호소해놓고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마지막 보루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밖에 나에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감사한다. 여기서 이사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낮춰서 자기를 아주 낮춰서 겸손하게 자기가 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백성을 삼으셨나니 자기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엔 내가 존귀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를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귀중하다, 귀한 보배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귀중한 보배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석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면 물질과 견조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자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남과 비교하면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세상에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나와 연결이 돼 있는 자식들만 진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금과 보호보다도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셨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흰돌교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잊어먹으니까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천대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도 멸시받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천대하든 말든 무시하든 말든 멸시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태에서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도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수가 있어요. 전화위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존귀한 현재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힘든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그래야 마음의 삶과 이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50편에서 같이 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는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말은 토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앞에는 뭐예요? 복은 토부라는 말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토다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토다가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나를 오늘날까지 살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언제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자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자꾸 남과 비교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에 있어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게 하신 것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냥 드리는 거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다르다니까요. 감사한다는 게요. 감사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요.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한 사람이 효도도 하게 돼요. 감사한 사람이 충성하게 돼요. 감사한 사람이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게 되고 신령한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볼까요? 기가 막힌 내용을 하셨어요. 같이 시작.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간건하라. 간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햄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자를 가리켜서 은총을 받는 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총을 받는 자입니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입니까? 돈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끼는 존재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해요. 은총을 받은 자요, 세상 일로 걱정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간건하라, 간건하라, 간건하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확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위로도 받으시고 감사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하셨어요. 자기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출애굽도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위에 감사하는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총을 받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은총을 받은 자.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3장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항상 뭔가 앞에 뭔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앞에 저기 이제 마스크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보고 따라가기만을 원하는 게, 이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이렇게 했더라면 모세가 출애굽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실 줄 믿고 앞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끝까지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셨으면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했으면 도와주시는 걸로 믿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벌벌 떨잖아요. 될까 안 될까? 지켜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게 우리 믿음이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침에 기도한 대로, 이 시간에 확신이 마음속에 오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렇게 은총을 받은 자요 그랬잖아요.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자. 누구?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은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총, 무슨 은총이냐? 큰 은총을 받은 자. 큰 은총. 큰 은총을 받은. 천사가 다니엘한테 얘기하듯이 큰 은총을 받은 자요라고 했어요. 또 모세한테도 그랬어요.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엄청난 일을 말을 합니다. 복 받는 것을 원하는데,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을 원하는데,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고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쓰고,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벌써 됐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믿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실천하세요. 믿고 활동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내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름을 가명으로 쓰면 하나님은 가명을 기억할까? 본명을 기억할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내 생각에 그래요. 가명을 기억할까? 이 본명을 기억할까?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계신다. 본명도 아시고 가명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쓰시기 위해서 연단도 주세요. 왜냐하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자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함께한다는 믿음만 있어도 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스스로 평안과 풍성한 삶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누리는 삶이요,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이야말로 참 행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는 바른 거예요. 정직한 거고,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행복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락, 기쁘고 즐거운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것들은 평강과 희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질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만족이나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끊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다 끊고 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은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주 안에서 말해야 된다고 그랬고, 주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일하는 일꾼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신, 여기 잘 보세요.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일꾼. 일꾼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부르시기 전에 은혜를 주셔서 부르다고 얘기했죠. 은혜로 일꾼을 삼으셨다고 했죠. 역시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게 한다고 했어요.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고 했어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주셔서 생명이 연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스스로는 믿음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진정한 희락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의지할 때 생기는 것,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강건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말을 안 들어보니까 어느 날 교회 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 내 말도 안 듣고 몇 년 해도 안 듣고 화딱 지나서 하나님, 저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너는 포기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을 주목하고 있으셔서 그를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다음 주 설교의 패턴이 여기서 나와요. 끝부분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도 역시 성령에 대한 설교가 나올 것 같죠? 설교 듣다 보면 다음 주